2004년에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될 당시에 어떤 한 50대 된 아버지와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이렇게 3명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교회 오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다 묻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묻다가 이게 부담이 되나 보다 그러고 안 물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점심을 먹거든요. 근데 점심을 두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두 아이에게 정성껏 줘요. 그래서 참 좋은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 사람을 꼭 등록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굉장히 더운 날 1988년도에 아주 더운 날 7월 31일 더운 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찌 숨을 안 쉬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극빈자들한테 주는 그 쌀을 타가지고 와서 숨을 안 쉰대요. 그래서 내가 어서 빨리 나가서 어른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병원을 묻고 빨리 병원으로 모셔라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내가 처음으로 그 아이의 집이 성남시 수정동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남시예요. 성남시 수정동이 어떠냐면 쫙 이렇게 그냥 한없이 계단 위에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막 부랴부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갔다가 어디 화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너희 아버지가 뭐 너네 친척이 없니? 그랬더니 외삼촌이 3분이 계시대요. 외삼촌이 3분이 계신데 3사람에게 다 가면 안 돼요. 이래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병이 들고 나서 집을 이렇게 전전했더니 그 집들이 다시는 오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화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몇 학년들이죠? 여기 학생들? 2학년. 중학교 국민학교 6학년 남자아이예요. 걔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의 그 시신을 화장을 시키지 말고 매장을 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시신을 자기가 간수할 수 없지만 자기가 이 다음에 크면은 아버지 시신이라도 자기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화장을 시키지 말고 매장을 시켜달래요. 이렇게 기특하게 얘기하는 애가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우리가 다시 또 매장을 시키는 그거를 이제 알아서 서울에서는 벽제 6mm, 벽제 앞에가 거기 6mm거든요. 6mm에다 이제 산소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모실 때 그 아버지가 밥 먹고 집에 갈 때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할 것 같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요. 그 다음 주일날 와서도 또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요. 그랬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물끄러미 쳐다보는 눈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였어요. 그 아들과 딸을 내가 죽으면 이 아들과 딸을 좀 잘 길러달라고 그러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여보, 우리가 선발됐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이, 우리가 어디에 선발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의 새 부모로 선발됐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들 6학년 아들하고 그 딸하고 우리 집에 이제 데려다 길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 둘, 또 하나님 잘 믿으니까 배도 안 아프고 하나님이 거저준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그래서 아들 셋, 딸 하나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거를 우리 제가 인일여고 나왔는데 거기에 그 홈페이지가 글을 쓰라고 자꾸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나는 밤에만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밤에는 밤 12시에부터 새벽 기도 시간, 그 시간에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 전 시간에는 막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바빠서 못하죠. 그런데 그 글을 쓰고 잤는데 아침에 댓글이라는 게 달렸어요. 댓글이라는 게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냐면 내가 이 글을 읽고 예수 믿고 싶어졌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막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막 어머 글 하나에 어떻게 예수 믿고 싶어지나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튿날도 또 쓰고 그 이튿날도 또 쓰고 그랬어요. 저는 뭐 하나 하면 아직도 끝까지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뭐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글을 썼는데 한 30개 정도 이렇게 썼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아침에 내가 새벽에 올리니까 자기네들이 서로들 그 댓글을 쓰려고 막 경합이 붙는 거예요. 아침에 막 새벽에 막. 그래서 새벽에 내가 4시쯤 올리니까 4시에 올리면 그냥 댓글이 그냥 쫙 달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0개 정도를 썼는데 사모님이 글을 우리들이 이제 너무 글이 좋아서 인쇄를 한대요. 인쇄를 해서 우리 그 학부모님들한테 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점점 부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이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니까 점점 이게 부수가 늘어나니까 이 글을 책으로 좀 내줄 수 없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책으로 낼 수 없는 목회자 사모입니다. 가난한 교회 목회자 사모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난한 목회자 사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책으로 낼 수 없어요. 이렇게 썼더니 그 이튿날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공지. 또 이렇게 노란 데다가 썼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오산 성심병원장입니다. 이 유정옥 사모님의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글을 책으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자기 통장으로 돈을 넣으래요. 한 권 필요한 사람 10,000원, 10권 필요한 사람 10만 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책 정가 다 정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냈어요. 나는 당신들의 돈을 떼어먹고 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믿고 돈을 줬나 봐요. 그래서 한 달 되기 전에 저한테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이거 그 글을 책으로 좀 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책을 붙이려면 그러면서 1,000명의 명단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책을 붙일 때는 뭐 한 권에 그때 1,000 얼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12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1,12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빨리 글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내 글이 책으로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군데 우리나라 좀 글을 많이 이렇게 하는 3군데에다가 보냈어요. 이거를 책으로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들 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무명인의 책은 우리가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준대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서적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이거를 이 서점에서 이 책을 내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책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다 줄 수 있대요. 그래서 3,000권을 처음에 3,000권을 1,000만 원에 3,000권을 주더라고요. 3,000권을 주면서 우리는 책을 못 판대요. 그 인쇄소는 나는 책을 못 팔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인쇄만 해줄게. 이래서 이제 3,000권을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1,000명의 명단을 놓고 책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1,000명의 명단을 놓고 책을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리고 이제 2,000권이 남았잖아요. 2,000권은 내가 평생 내 두고두고 내 사람들한테 내 지인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일주일쯤 됐는데, 일간지, 그냥 동아일보에서 왔어요.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와가지고, 이거, 인터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인터뷰를 해요. 아니, 교회 그러니까는 어떤 선생님의 애들 가리키고 인터뷰하는 거 봤냐고. 또 의사가 환자들의 몸을 고치고 인터뷰하는 거 봤냐고. 아니, 목사 사모가 쬐끔 봉사했다고 인터뷰하는 거 봤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 사장이 이 책을 봤대. 그래서 자기한테 주면서 이거를 기사화하라고 줬대는 거예요. 자기가 달린 식구가 5명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글쎄 내가. 그러면 내가 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마디도 거짓말로 쓰면 안 된다. 진실하게 쓰라.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신문에 사회면에 전면에 났어요. 전면에.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은 거기 요만하게 났더라고. 그런데 이제 신문에 났는데 나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 그거 나 몇천 권, 2,000권 필요합니다. 1,000권. 갑자기.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이게 뭐냐면은 10,000권이 됐어요. 금방. 10,000권을 또 찍어야 돼. 그러니까 10,000권이면 얼마예요? 10,000원에 10,000권이면. 계산도 안 되지? 예. 1억이에요, 1억. 빨리 찍어달래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좀 이리 좀 와버려, 엄마 좀.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니, 엄마, 응? 그거 하나님이 그건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등 따듬고 배부르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은 걸로 알지만 하나님한테 위기라는 거예요. 그들 시험에 떨어지고 또 살림이 없고 돈도 없고 몸이 병들면 하나님 부르지 말라고 그래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사람들이 그게 위기로 알지만 그때가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제일 싫어하는 게 잉여래요. 나머지. 여러분 나머지. 잉여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들이 뭐만 하나 없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더니 요즘은 기도도 안 하고 좋다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가슴이 그냥 철렁했어요. 그래서 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책의 내용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이고 이 책은 또 이렇게 나의 독자들이 돈을 걷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거를 그때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나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거기에 이 돈을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 갔어요. 거기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요.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나는 이 목사님들이 부르는 게 아니야. 여기는 목사님들이 불렀나 봐. 근데 주로 사모님들이 불러요. 제가 막 키가 크고 예쁘게 생겼어 봐요. 나를 부르겠어요? 사모님이 그 여자 부르지 말아요. 이른다고요. 교회가 목사님이 하는 것 같으죠? 사모님이 다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사모들이 불러요. 저를 보면 그냥 경계 해지야. 그래서 우리 사모가 어찌 사모님을 부르라고 그러는지 자기가 불렀대요. 그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서. 근데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네 교회에 가서 딱 그러니까 일부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4부까지 드려요. 예배를. 근데 일부 예배만 드리래요. 그때 7시인가 이렇게 일찍 드리는 예배예요. 그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죠, 저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일부 예배를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명도 안 움직여. 아유, 사모님이 2부 예배도 하죠? 이러고서는 다들 앉아있어. 안 가고.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2부 예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또 2부 예배를 했어. 2부 예배에 또 사람들이 다 안 가. 1부, 2부 다 안 가. 3부 예배도 하죠? 또 불러. 3부 예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목사님이 그날 그 교회에 막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건축위원장이 막 이렇게 목사님 속을 새기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말에서 가슴에 그걸 줬는지 그 사람이 와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날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꼭 건축하는데 내가 저기를 다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를 뉴욕 구경을 시켜줬어요. 뉴욕에 얼마나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뉴욕이. 그리고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좋아서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깜깜한 뉴욕 거기에 까만 하얀 눈 위에 까만 옷을 입고 노숙자 2명이 쪼그리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교회 담벼락에서 교회 담벼락인데 교회 문을 열어주면 저 노숙자가 들어가서 잘 텐데 그 문도 안 열어주네요. 그랬더니 에이 그게 교회 담벼락이라 잠을 자지 일반 담벼락 같으면 잠도 못 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노숙자는 더 비참한데 뭘 그러니요. 한국 노숙자 더 비참하다. 이 소리가 제 가슴에 꼭꼭 찔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5학년 요만할 때 우리 교회에 가면 4학년은 한 15명 오고 3학년은 한 10명 왔는데 우리 5학년은 2명 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내가 이제 걱정을 하죠. 왜 2명 왔나? 내가 이번에는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5학년 때 선생님이 2명 온 우리들에게 내가 이제 우리들한테 성경을 가리키잖아요. 새까맣게 썼어요. 새까맣게 써가지고 10,000명한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와요. 내가 4학년은 20명 오고 3학년은 15명 왔는데 우리 5학년은 달랑 2명 왔어요. 달랑 2명 그러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우린 20,000명이나 왔네 이래요. 아니 내가 20,000명이야? 한 명당 10,000명이야? 이랬어요. 언젠가 그게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바라보는 한 명이 10,000명. 한 명이 10,000명. 어제보다 몇만 명이 더 왔어요. 예? 10,000명.
이런 게 내 가슴에 있었어요. 우리 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 의사가 될 거야. 그럴 때 나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나는 이 다음에 커서 10,000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쟤 웃긴다 막 이랬어요. 나는 10,000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럴 때 내가 그런 마음, 잠이 안 오는 마음. 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왜 잠이 안 올까? 노숙자가 막 귀에 쟁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 아침 시간 6시 한 10분 뭐 30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갔는데 아직 해가 안 떴잖아요. 근데 노숙자 이렇게 쌍굴다리 밑에 그 바퍼 목사님이 주시는데 쌍굴다리 밑에를 갔어요. 그랬는데 쌍굴다리 건 밑에는 없어요. 그 위에 이렇게 넓은 터를 갖고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할아버지 노숙자가 뭐 몇 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아침을 주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야. 이따 점심 때 힘 좋은 노숙자들이 줄 서면은 자꾸 뒤로 밀려가지고 점심도 못 얻어먹어.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11시 30분에 주는데 11시 40분에 준다는데 한 5시간 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머리가 복잡했어요. 밥을 주려니까 복잡하죠. 근데 내가 이랬어요. 사실은요, 내가 할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밥을, 진지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자동차도 없고 또 그릇도 없고 또 이렇게 주방도 없어요. 그랬더니 꼭 하기 싫은 것도 이렇게 핑계만 댄다고. 그러면서 밥 못 주면 물 주면 되잖아. 그래요. 어머, 물 주면 자기네들은 밥까지 원하지 않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그럴 때 막 이렇게 추울 때 추운 데서 자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모금이면 되지 밥까지 원하지 않는데요. 그 소리에 내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물 주자. 물 주면 되지. 여기서 물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 노숙자들한테 물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난해도 물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 노란 주전자 사고 또 가스레인지 사고 물컵 사고 나 내일 나가서 물 줘야지.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끝내고 이제 청량리를 나가니까 전철 타기 위해서 우리 마을 버스가 9번이 거기 가요. 그래서 9번 버스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그러고서는 청량리에 도착했어요. 첫날. 그래서 이 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야 그래도 좀 목에 넘어가는 게 있어야지. 그러고서 내가 이제 컵라면을 샀어요. 컵라면 20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들에게 물을 끓여서 컵라면을 줬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후루구룩 하면서 맛있게 나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 내일 올 때는 밥하고 또 뭐가 줄까요? 밥하고 김치. 맞아요. 밥하고 김치를 가져와야지. 내일 아침에 또 밥하고 김치하고 갖고 왔 20명이 왔었는데 그 이튿날 50명이 왔어. 어떡해. 이거 야단났어. 그래서 이제 막 쩔쩔매는데 아침에 그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컵라면이 모자라네. 컵라면 사오고 이러면서 물 또 떠다 주고 이래가지고 무사히 했어요. 그 이튿날 갔더니 100명이 왔어요. 200명이 왔어요. 저 혼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막 거기 그래서 막 이렇게 주고 막 제가 막 마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는 200명이 온다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거기는 그래도 바퍼 목사님 밥을 주는데 서울역이 더 비참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역으로 2005년 1월 9일 날 서울역으로 진출했어요.
예, YTN 그 이제 YTN도 이사 갔는데 YTN 방송국 밑에 지하도로에 내가 딱 거기 갔어요. 거기서 그거를 컵라면을 주는 거예요. 컵라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질서가 없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은 안 할게요. 너 누구냐? 그러면서 여자 누구 왔다? 이러면서, 막 그 분노를 막 유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조금 젊었잖아요. 또 노숙자들이, 이빨 빠진 노숙자들이 또 저를 또 사랑합니다. 막 또 쫓아오고 이래요. 아유, 내가 정말 죽겠어. 이렇게. 그런데 거기 그 YTN 방송국 밑에는 거기서는 몇 명이 오냐면 1000명이 와요. 그러니까 1000명이 오니까 뭐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내가 혼자 나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와가지고 우리 단체가 생긴 거예요. 우리 단체가 생기고 나서 일한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와서 그냥 넥타이 메고 가다가 이렇게 뭐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우리 여기에 같이 일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들이냐면은 서울역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줄래니까 뭐 깃발이라도 꽂아야 거기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없어요. 그래서 깃발이라도 꽂아야 여기서 밥 주는구나. 그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깃발에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뭐라고 쓸까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너희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말에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러고서 이제 그 급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는데 한 노숙자가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렇게 다 이렇게 밥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저는 한 가지 2004년 그때 처음 노숙자를 만난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20년 동안 지금 20년 동안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주고 있어요. 하루도 쉰 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래요. 밥 먹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조금 씻었으면 좋겠대요. 노숙자들이 씻지 못해서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11월 달이면 이렇게 막 손이 막 이상해요. 12월 달 되면 손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씻으란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소원을 주면 우리가 간직만 잘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폭발시켜줘요. 왜냐면은 나한테 그래요. 나 씻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 빠진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숙자들을 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일주일 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저금한 거를 사모님한테 보냈어요. 귀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창녕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혜정이라는 사람한테서.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이 왔어요. 그때 뭐 사람들이 막 그래요. 유사모님 이 노숙자들 매일 그 급식 하는 것도 힘든데 뭘 또 이게 씻는 거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빚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빚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빚을 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꼭 갚아줄 날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동력자들한테 우리 이거 그러면은 이거 씻는 거 1000만 원어치만 씻게 해주자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중림식당이라고
이렇게 6평짜리 그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을 이제 그거를 계약을 했어요. 1,000만 원에 70만 원. 내가 그 주인한테 내가 다달이 70만 원 못 냅니다. 이거 1,000만 원 주고 12달 일하겠습니다. 12달 우리가 이거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안 나가는 가게인가 봐. 좋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얻어가지고 다 뜯었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있는 거 다 뜯고 그 앞에다가 이제 가리고서는 이제 뭘 했냐면 샤워기 3대 달았어. 3대 달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뭐라 그래. 이거 이상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아놓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노숙자들이 밥을 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용 티켓을 주는데 당신은 그 사람들이 막 줄 서라 그러면 막 1,000명이 와 있잖아요. 있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 그거를 다 써가지고서는 아침에 밥 줄 때 같이 나눠줘요. 그러고서 이제 낮에 그거를 아침 7시서부터 밤 10시까지 이거를 했어요. 물을 데펴서 그 사람들 씻을 수 있게 해주고 한 번 들어가면 15분 동안 이렇게 씻을 수 있게 15분 동안 그것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씻는 거를 물을 데워야지, 또 그 사람들을 또 보살펴야지, 그 사람들 또 옷 벗어놓은 것도 빨아줘야지, 빨고 다른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도왔어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노숙자가 그래요. 사모님, 우리가 이렇게 샤워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밥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사모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에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교회를 간대. 교회를 가면은 1,000원 줄게 가라 그런대. 또 2,000원 줄게 가라 그런대. 5,000원까지 아니에요. 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럼 5,000원까지 봐주다가 5,000원 되면은 그 사찰 집사님이 자기네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래요. 뭐를 품어야 되죠? 이거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야. 하나님 소원이야. 뭐를 품어야 돼요? 이 노숙자들 편안하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거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숙자들 편안하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됐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들이 저를 의전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여기 이렇게 같이 나왔는지 알았던데 자기 혼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사모님을 내일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유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 의전하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전하는 목사님들이 내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가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 댁에를 가게 됐어요. 장로님 댁에 갔는데 뭐 집도 좋죠. 집도 좋아요. 그 집도 좋고 막 장로님이 보름은 사업을 하고 보름은 또 선교를 간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내가 장로님 복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 자제분은요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더니 아들 하면서 눈물이 그냥 벌벌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가 오늘 사모님을 만나게 된 거가 우리 아들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그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그 약사들이 의사랑 같으대요. 그 레벨이 우리나라 조금 높죠. 의사가. 그런데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약사 자격증까지 있대요. 약사 자격증까지. 그리고 키가 190cm예요. 그런 아주 잘생기고 그런 아들이 지금 방에서 안 나온 지 1년 반이래요. 1년 반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울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오늘 내가 아들을 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아들이 조현병이라든지
인간적, 이런 일반적인 그 정신병이면 나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만약에 미혹되는 영이나 악한 영이나 이런 영에 잡혀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 방은 문을 열어줘요. 근데 그 아들이 190cm인데 테이블 밑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악한 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됐다고 이제 문을 닫고 아들이 악한 영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저 아들은 이렇게 그 악한 영에 잡힌 것도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막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그런 힘이 나오는 그러한 악한 영도 있고, 저 아들은 조금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아버지와 엄마와 그 딸 셋을 그날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이튿날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 집회를 하고 이렇게 저녁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방에 모이라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아들의 이 악한 영을 쫓아달라고, 엄마, 아버지, 딸, 나 이렇게 4명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뜨거움이 오면 손을 얹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했는데 내가 손을 얹었는데 손이 3개가 와 있어요. 벌써.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손을 갔어요. 하나님이 그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그거를 본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한테서 그 악한 영이 떠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러면서 방 안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방 안 나가잖아요. 저기 화장실 그게 다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우리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사니까 19평에서 6식구가 살았어요. 아침이면 전부 이 남자애들이 전부 다 소변을 본다고 그러고 뭐 대변 본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남자들이 야야야야 이리 와. 화장실 그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또 그 베란다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뛴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는 목욕을 새벽 기도에 내가 나가야 되니까 새벽 3시에 목욕을 또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 댁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살금 틀어놓고서는, 물을 틀어놓고서는 또 이렇게 그 수건을 거기다가 이렇게 대요. 수건을 대면 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 살살살살 이렇게 닦고, 그러고서는 다 닦은 다음에 그냥 싹 깨끗이 닦아놓고 오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상하다. 여기 사모님도 이렇게 깨끗이 닦아놓나? 내가 닦아놓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야 이상하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방마다 있어.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살살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방에서, 그러니까 이 방 문턱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1년 반 동안 얘가. 그런데 글쎄 내가 그날 외부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엄마 나 배고파요 이래가지고 밥 먹는데 그 부엌에 가가지고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이튿날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사모님 내가 사모님한테 선물할게요 이러는데, 그런데다 내가 또 화장품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나는 선물 큰 거를 원해요. 그랬더니 뭐를 원하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얘기 못하고 한국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15일 만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무슨 그 호텔에 나 호텔 몰라요. 무식해서 우리 여기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샤워하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는 거를 보고, 그 샤워하는 걸 보고 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니.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이거 얼마 주고 했어요? 이래. 아, 거기다 또 많이 주고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000,000원 주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1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야 1억이 이게 어디냐 막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에요. 근데 우리는 1억 가지고 갔으니까 이거 우리는 이거 못 사요. 여기 지하에 세를 얻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가 세를 놓지 않는데요. 내가 이거를 우리가 살려고 집을 정말 튼튼하게 졌는데 옆에 바로 옆에가 이렇게 그 처마가 절이 있어요. 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기 사업이 안 된대. 그게 좀 뭐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난 팔고 나가겠대.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12억이래.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오다가 그 집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양쪽에 그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찜했어. 여러분도 웃지 말고 찜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세요. 찜을 했어요. 하나님, 요거를 내가 노숙자 사역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집을 주세요. 이 집을 주시는데 지하 1층은 노숙자들이 매일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그리고 식사를 줄게요. 그리고 1층에는 노숙자들이 이렇게 잘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이 노숙자들을 진료를 보게 할게요. 2층과 3층에는 노숙자들 그냥 밥만 줘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3년 한 번 데리고 한 번 우리 그 노숙인 쉼터에 들어오면 3년을 그냥 밥 또 뭐 모든 거 다 해주는 거죠. 다 해주고 내가 이거 공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을 하나 딱 찍고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그러고서 내가 이제 그 1,000,000원 그러니까는 5천만 원에 뭐 얼마 이런 거 그 3층짜리 그 빌딩을 스마일 빌딩 그 바로 앞에 스마일 빌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은 잊어버리고 스마일 빌딩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노숙자들한테 한 1,000명에게 밥을 주고 낮에 11시서부터 예배를 정말 정식적으로 막 뜨겁게 드리고 점심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역에서 아침 그거 밥 먹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거기에 와요. 거기 와가지고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정말 꽉 차게 노숙자들이 꽉 차게 앉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못 다녀요. 엘리베이터도 다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돼서 이렇게 임대료를 주러 갔더니 그 주인이 나보고 올해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교회 한다더니 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 한다더니 전부 다 노숙자만 데려다 놨다고. 사실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100% 노숙자가 성도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1층부터 몇 층까지 그냥 임대료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막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손해보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든지 다 풍성하게 해줘야 돼. 뭐든지 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니까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돈 한 푼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1억 준 거 다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불가항력적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과 옆집 아들이 싸워요. 막 탁탁탁탁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다보죠.
한 대 맞아도 그냥 아유 그래 옆집 아들한테 한 대 맞을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옆집에 이 둘이 뜨뜻 싸우고 있는데 옆집에 조폭 삼촌이 탁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아들한테 꼼짝 못하게 되면 그땐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야. 불강력적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런 꽃집을 했어요. 꽃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잠실에서 꽃집을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제 그랬죠. 여기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오늘이 중보기도 천일이에요. 천일. 아시겠어요? 중보기도 천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꽃집을 하는데 이 안으로 그 백화점이거든요. 그 바깥으로도 나 있어요. 바깥으로. 그러니까는 이 백화점이 다 문을 닫았을 때 그 바깥으로 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꽃집인데. 그냥 뭐 꽃집에 그냥 아무거나 깔고 그냥 기도해요. 은박지 깔고 둘이서 이제.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 사역이 너무 큰데 기도팀이 없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니요? 평양대 운동도 사실은 텐마루에서 두 사람이 먼저 기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자. 그랬더니 여기 9시면은 전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있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니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둘이잖아. 그랬더니 근데 한 가지는 이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 나 오늘 뭐 우리 친구하고 약속 있어서 못 가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꼭 생명을 걸어라.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거기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요만한 거기에 은박지 깔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요만한 의자도 앉아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내가 뭐 후원할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그 소식지가 나오거든요. 어떤 거요? 그리고 제일 많이 그 서울역 노숙자들이 전체가 먹는 거, 1000명이 먹는 거, 그거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래요. 목소리가 조그매. 다시 조금 작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럼 낮에 서울역에 이제 낮에 예배 드리고 먹는 거 그거 한 50만 원 정도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요래. 또 조그매. 조금 이제 그러면 여기 고아 한 명 이렇게 하는 거 4만 원인데 그랬더니 아니요 요래. 그래서 내가 그럼 뭐야 이 주구선 여기서 그 소식지를 내가 그냥 줬어요. 여기서 고르라고 줬더니 그날 내가 그 사진 찍은 거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5년 후에 너무 빨리 달라 그런 거나 10년 후에 15년 후에 내가 노숙자를 잘 섬기면 이 집을 주세요. 그렇게 찍은 거요. 그 사진을 거기다 냈어요. 우리들의 꿈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꿈이다 이것은. 그러고서 이제 이거를 썼는데 거기다 손을 대더니 내가 이거를 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뭐 몇 개월도 안 돼. 6개월 안에 우리가 그거 한 지 6개월 안에 그 건물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19년 되는 거죠. 19년 동안 우리가 그 건물에서 정말 노숙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노숙자들이 그 예배 뜨겁게 드리고 또 거기서 또 점심 먹고 그리고 또 1층에서는 그 선한목자 교회, 선한목자 병원,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사위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원장님이 지금 20년째 사람들 뭐 자기가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 다른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당신이 와서 해요. 한 번도 다른 사람 보낸 일 없어요. 그래서 와서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봐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2층과 3층에는 노숙자들이 3년 동안 아무것도 돈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해서 이렇게 사회로 나가게 하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쉼터는 이래요. 쉼터에 들어온 사람들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가 대학 나왔다고 그래. 남자들이. 뭐 무슨 대학.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뭐 한양대학을 나왔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 뭐 한양대학 나왔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남편을 찾아왔대요. 남편이 누구누구래. 그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소개를 못 해줘요. 그 사람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못 해주는데, 하여튼 당신 저기 전화번호 써주고 가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전화번호를 써주고 그 사람이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이 굉장히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데 이 형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바지사장같이럼 이렇게 앉혀놓고 막 그 물건을 잔뜩 받아다가 또 싸게 그러니까 외상으로 갔다가 싸게 팔아서, 그래서 그 돈을 해가지고서는 이 동생이 어디론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형은 이름 빌려줬어. 또 뭐도 빌려줬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빚을 다 떠안고 형이 이제 채무자가 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집도 날라가고 막 다 날라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내가 마지막 남은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주고서,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와서 서울역에 있었는데, 이 아내가 서울역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남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노숙자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그 쉼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번에 뭐 나라에서 한 거를 이 집으로다가 그게 갔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고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이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이사 가야 된대요. 이사 가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 집에 왔다가 이사 간 거 알면은 더 용기를 내지 못할까봐 이사를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을 꼭 찾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울면서 자기 아내를 만나겠다. 그래서 아내를 만났어요. 이거를 나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노란 손수건, 노란 손수건, 그거 알죠? 예. 어떤 형무소에서 나올 때 그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지금이라도 나를 받아준다면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달라고. 그러면서 차 타고 오다가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내리고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안 내리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 나무 하나 전체가 노란 손수건.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그거를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집으로 가서 또 이렇게 했고, 또 쉼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그 회사에 두부 공장 다니면 두부를 가져와요. 저녁에 두부를 가져오고, 또 여름에 또 수박을 사오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화돼서 나옵니다. 요번 코로나 때 정부에서 이렇게 갖고 와요.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밥을 안 준다고 하면 이거를 내가 당신을 정말 보상을 하겠다. 밥을 안 준다고 하면 보상을 하겠다. 또 하나의 그거는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밥을 계속 그래도 죽어라 밥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몸에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코로나를 옮기게 되면 그 구상권을 당신한테 묻겠다. 이거 2개 가져와요. 근데 매일 가져와요. 매일 가져오면 내가 매일 사인해요. 어디다. 매일 밥 주겠다. 그거에다 사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물 그 사람들이 밥 먹는 거에 이거를 하루면 이렇게 수리를 다 할 수 있어요. 뭐 밥 주는 거에 막 이렇게 밥 주다 보면 거기 그 주방에 그게 고장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면 수리할 수 있는 이것을 밥을 줘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줘야 되니까 또 수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는 3, 4일씩 이렇게 그것을 수리하면서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을 도저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밥을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면 아침 9시 30분에 예배 드려요. 9시 30분에. 제가 왜 여기서 뭐 호텔을 얻어준다 그런데도 죽어라 올라가냐면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노숙자들 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시 30분서부터 11시까지 1시간 반을 찬양을 해요. 1시간 뜨겁게 찬양해요. 노숙자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하고 또 찬양하고 같이 하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또 하고 이렇게 해요. 노숙자들이 다 9시 30분서부터 11시까지 막 뜨겁게 찬양하고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예배 드려요. 그 설교 말씀. 그날의 설교 말씀. 목사님들이 오셔서 월요일 날 오는 목사님, 화요일 날 오는 목사님, 수요일 날 오는 목사님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그날 목사님이 예배 그 설교를 해요. 그럼 30분만 딱 하죠. 30분 하고 나면은 다 같이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뜨겁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 예배 드리고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노숙자 정말 지저분하고 갈 곳 없고 정말 헌금도요.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헌금을 안 받아요. 그냥 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들을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드려요. 예배를.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 내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정말 하나님 내 모습을 사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 드리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기네들이 돈 어떤 사람은 100몇만 원씩 드리고 또 노숙자들이 또 요번에 헌금한 사람은 70만 원을 드렸어요. 내가 그걸 며칠을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다 당신 도로 가져가라고 내가 그러는데 아니래요. 왜 내 돈은 왜 안 받냐요? 하나님이 내 돈을 왜 안 받냐고. 하나님 왜 안 받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떡하겠어요. 왜 안 받냐. 70만 원을 드렸어. 그리고 헌금들을 그렇게 해요.
이 헌금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낸 헌금은 미얀마의 급식비로 이게 노숙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는 거 그거를 모아가지고 미얀마의 급식 비용으로 보내요. 정말 노숙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슨 헌금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씨앗 헌금은 다 노숙자들이 먼저 하게 해요. 씨앗 헌금이 뭐냐면 이번에 IT 뭐 이렇게 우리가 IT에 사람 보낸다. IT에 저기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노숙자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하면서 그 씨앗 헌금을 해요. 노숙자들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써 제가 알아요.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앞으로 앉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래요. 우리 노숙자들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와가지고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노숙자들이 앉아있고 우리 일반 성도들 사실 노숙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30명 정도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일반 성도가 이 교회에 있고 이렇게 성도 옆에가 일반 성도들이 앉아요. 앉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노숙자래. 그리고 그냥 걱정과 근심과 그게 쌓여있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야. 근데 우리 일반 성도들도 뭐 그런 저기도 있지만 주일날은 이 노숙자들 먹이고 또 서울역에 나가요. 매주 하루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나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가 교회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처럼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우리 매일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 맺어주신 한 가정입니다. 우리 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하거든요. 노숙자들이 정말 자기가 먹는 김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거를 또 자기보다 더 저기 어려운 사람을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줘요. 한 명도 싸우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노숙자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러한 그것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냥 좀 하루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거를 또 이 사람들 식사하면 어저께나 왔는데 오늘 왜 안 왔나 왜 힘드신가 이렇게 안 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는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고 또 정릉에서 오시던 분 저기 의정부에서 오시던 분 저 사람 오고 와고 이렇게 다 내가 파악을 하고 또 인사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그 낮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못 오고 그렇게 이렇게 오후에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정말 한 식구예요. 한 식구야.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 사람은 뭐 이 교회다 아니고 저 사람 이 교회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 식구고 한 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우리 그 한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또 서울역에서 밥 먹는데 노숙자 하나가 그냥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서는 되게 웃겨요.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우리는 돈을 못 드리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이 사람들이 돈 주면 100% 술 먹잖아요. 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대신 밥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커피 그 뜨거운 거를 나한테 이렇게 던져요. 막 던져요. 그럼 내가 그냥 싹 피하죠. 피하는데 그 옆에 있던 등치가 이렇게 큰 남자가 그 사람을 그냥 탁 잡아가지고 너 사모님한테 너 그따위로 했어? 그러면서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점심 때 그랬어요. 끌고 갈 때 내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노숙자 전체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 아니에요. 늘씬 맞아라.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 늘씬 맞아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딱 끌고 가요. 그래, 늘씬 맞아라. 그랬다 그랬어요. 이 노숙자들 뭐 별 사람 다 있죠. 서울역에서 온 사람이 술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인연을 잡아 죽이고 만데 나를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내 머리당 두당 얼마가 나오는데 내가 어디 뭐 들어가면 뭐 찰칵찰칵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씩 다 계산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나라에서 주는 돈 다 떼어먹고 나보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네요. 나라에서 노숙자들 그 서울역에 못 있게 하잖아요. 근데 무슨 돈을 줘요? 돈 1원도 안 나와요. 1원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도 안 줘요. 그런데 내 주당 얼마인데 2년이 다 떼어먹고선 이렇게 가져온다. 그러면서 나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도망 다니다가 내가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처음에 노숙자들을 밥을 줄 때는 노숙자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여러 교회에서 막 갖고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뷔페로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노숙자 밥 주는 거 말고 다른 거 할게요. 그랬어요.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했었는데 그날 너무 속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노숙자 다른 걸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노숙자들을 밥 주는 단체는 지금 단체나 개인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많아질 거래요. 그것 봐요. 그렇게 많아질 거니까 내가 노숙자들 다른 거를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가 노숙자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힘들어 하겠느냐. 노숙자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울부짖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할게요. 다시는 이런 기도 안 할게요. 그러고서는 내가 정말 그 남자가 그 이튿날 또 왔어요.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그러고 섰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너 내 돈 다 떼어먹고 반찬 있다 이래서 가져와. 그래서 내가 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다 사람들은 안 줬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우리는 그 콩나물 대가리 그거 먹기 싫어. 여기도 콩나물 주고 저기도 콩나물 주고 콩나물 대가리 먹기 싫어. 이래. 우리 고기 줘. 이래요. 네, 고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걱정되나 봐요. 고기를 가져오되 니네 식구가 먹는 것처럼 만들어 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오지 말고 이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고기 또 생선 이렇게 섞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다가는 아줌마가 망할 것 같으대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그 아줌마 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 이렇게 정말 그 사람도 이쁘잖아요. 다.
정말 이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울역에서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쁜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만나고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님에게 준 것이다. 주님에게 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준 것이. 내가 언제 그런 걸 줬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줬어요? 기억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오늘부터 내가 그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요. 한 사람은 내가 섬길 수 있지 않나.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나.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애씀을 절대로 무의되는 것이 없이 여러분들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